성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입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여로라.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여로라. 그의 권능 힘이고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그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두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나와 부복한 창현의 믿음의 가족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있사옵거든 다시금 그 자리에 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는 일이 있사옵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강건하여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용서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늘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얻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창조절 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원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삶의 일터와 가정에서 지켜주시며 오늘 새로운 주일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받고
기도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어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약함, 교만함,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저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큰 믿음으로 저희 모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너희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하신 말씀 따라 저희 창현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널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가정이 주님이 으뜸되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 나라는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나라는 성장의 침체, 많은 분야에서의 양극화, 저출산, 복지 비용의 급속한 증가,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갈등과 반목이 어둡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대한 갈림길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와 슬기로움을 모든 주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화와 타협과 고통의 분담을 통하여 저희들 파국을 피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독일의 베르린 장벽이 무너진 지 꼭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루빨리 휴전선의 분단이 무너지고 북과 남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남북한의 통일을 통하여 저희 민족이 하나 되고 또한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일은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서만석, 이가원, 김민우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시험을 치를 때 주님 함께 하시어 지금까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단위에 계신 허광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사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때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가대의 모든 대원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어린 심령의 영적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학교의 교사님들의 헌신 또한 주님 기억하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보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영육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에서 19절입니다. 구약 1279페이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을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올해 세례를 받으실 분들, 또 집사와 권사로 직분을 임직 대상이 되시는 분들 아마 교육의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은 또 우리 새롭게 우리 여신도 임원들이 선출이 된 뒤에 우리 아나바다를 시장을 여시느라고 아마 밖에 오시면서 이미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있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다 몽땅 밖에 마당에 나가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실감이 날 거라고 봅니다. 허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늘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며요. 아마 싱긋이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설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없어도 좋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설교가 듣기 재미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재미없어도 좋다. 절대로 긴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젠 설교가 내용도 필요 없고 즐거움도 이미 지났고, 이제는 시간 짧으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우들, 신앙의 큰 사람들, 또 역사의 큰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의 고백을 보면 늘 마음 흐뭇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어느 집회, 어느 목사님의 어느 설교, 그 내용, 여기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 인생을 달라지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종종 읽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즐겁거나 내 인생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었을 때 성경의 어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고 극복해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는 교우 여러분, 짧음과 김도 놓으십시오. 재미있느냐 없느냐도 포기하십시오.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도 포기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만을 지향합시다. 옳은지 그른지.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를 듣는 너와 우리 교우들도, 우리 다 함께 적어도 기독교가, 또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쳐다보는 세상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들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옳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설교란 뭐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풀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보수를 자처하는 합동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과제, 설교란 이런 거다. 설교의 또 기능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구속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기능은 그들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신자와 교회의 삶 속에서 명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계속 이어나가면 설교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으로 인간의 생명의 도를 전하여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생의 길로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의 길로, 영생의 길을 전하고 인도하는 것이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요즘 병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가 설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로서의 정당성인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 능력을 실패하거나 변질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4가지로 말합니다. 그 첫째를 창조의 주, 두 번째로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주, 세 번째는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데 구속해 주시는 주, 잘못됨을 건져주시는 것, 틀린 것을 바르게 하는 것, 벗어남을 제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죄와 허물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구속의 주. 네 번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참과 거짓에 소속된 것을 분명하게 갈라놓는 심판의 주. 이 네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창조주는 이미 얘기할 것도 없고 섭리와 구속을 강조하고 심판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다.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되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괜히 교회 나오며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오니까 대교회를 지향하겠거든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가는 하지 마라. 이것 분명한 것은 이 시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설교학 교수니까 재미있게 이 분석한 것이 나와 있길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설교에 또 설교자나 또 교인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성서를 택하고 푸는 설교가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4사람이 메고 갑니다. 그 침상을 들고 갔다가 보니까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놓고 고쳐달라고 지붕을 뜯어서 그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이 사람 병 나으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이미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험잡으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언짢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둘 다를 하십니다. 소자야, 요걸 성경에 직역을 하면 내 새끼야, 그런 뜻이에요. 소자야, 아이고 내 새끼야. 예수님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소자야, 내 자식아, 내 새끼야, 내 교우, 내 식구야, 그런 뜻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본문을 택하는데 목사님들은 어느 본문을 많이 택하나 그랬더니 마가복음을 택한대요. 인터넷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설교를 조사를 했더니 102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본문은 어디가 많은가 했더니 마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65편, 마태복음 17편, 누가복음은 20편이 나왔어요. 이 신학자는 왜 마가복음을 더 많이 택했을까? 다른 데보다 3배나 더 마가복음을 많이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사는 마태나 누가복음의 기사보다는 그 치유의 과정을 더 자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즉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죄의 용서, 죄의 용서를 하신 그 권능과 그 기사를 강조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엔 거기에 더 설명이 들어서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2편의 설교 가운데서 강조점을 보니까 죄의 용서와 그리고 그를 낫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주님에 대한 강조보다 너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너도 병든 것에서 나옴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지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예수님에게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을 설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질병의 고침, 받음,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묘하게도 신앙 가운데서의 너와 나, 우리의 살아야 할 모습을 강조해 줌으로 슬며시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의 것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가 그 모든 치유를 받고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중심이 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 내가 받아야 돼. 내가 회복되어야 돼요. 결국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 나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내 안에 그런 기사가 이루어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없어지고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에게 소유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기회를 다 잊어버린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우리의 방해거리로, 신앙을 거북한 것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마저도 어느 우리의 출세와 위로와 성공의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너와 나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은 내가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참되게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수도자로서의 모진 싸움과 잘라냄과, 때로 우리 기독교의 용어 속 나눔과 베품과 낮아짐과 겸손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을 위장된, 진실한 것을 위장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바깥 세상은 우리의 그 거짓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거나 더 이상 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세상은 보고 있었어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인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를 쳐다보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추어가며 덮어가고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보다 일찍 내다보았던 서구 신학자들이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여 신학자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은혜를 싸구려로 변질시켜버렸다. 싸구려 은혜란 회개가 없는 용서를 설교했고,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를 베풀었고, 제자도가 없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 대속, 피 흘림, 생명마저도 하늘을 향해서 포기하는 십자가 없는 은혜를 이야기했고, 인간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기독교를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설교와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집회와 모임 가운데서는 어떤가? 최근에 문화사회학적인 비판을 한 오늘 우리 신학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용어, 죄, 십자가, 회개, 구원, 사랑, 자기 부인, 헌신, 낮춤, 비움, 고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잘 안 써요. 대신 그 자리를 채워온 단어는 축복, 승리, 비전, 형통, 편안, 안전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구호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감옥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를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때 나타난 성경 구절의 이야기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이미 죽어 있는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는 자가 되자. 바르게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을 회개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마지막 일주일이 되는 첫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다 돌아보시고 나오는데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성전 대단하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이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됐기에 설명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운 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준비하며 그 하나하나의 돌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받으며 했을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지어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 돌이 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신앙인이었고 만드는 것도 신앙인이었고 이 시간까지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려진 것도 신앙으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돌 하나 위에 놓이지 않도록 망하다니요. 그 신앙의 후예인 너와 내가, 선배들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믿음으로 세워놓은 것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못하게 망가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복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신앙의 경륜이 도리어 하늘의 길을 막는다면 이것이 바로 죽음을 향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모든 일들을,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태연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와 주님의 대화를 이야기해 주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이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마주서서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 희생이 당할지언정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회는 바로 그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 오늘 성서 본문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긴박하면 아모스의 이야기를 제가 성서의 본문으로 택한 것이 그거예요. 들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번엔 곰을 만납니다. 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간신히 집에 와서 헐떡거리고 숨이 차서 문 딱 걷어붙고 이제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벽을 짚으며 헉헉거리고 있는 그 순간 그 벽에 뱀이 물으리라.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죽음의 현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살려내시기 위해 이 시간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이렇게 서라.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바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선조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켜온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미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식의 대는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물속에서 죽고 정책에서 밀려나서 죽고 모든 권력에서 밀려나서 죽고 심지어 기독교의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벗어나 버림을 당해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너와 나라면 그 모든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세력에 삶을 유산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서 무생명을 구원의 역사로 실천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과연 내가 죽음 앞에 거짓된 모든 말들 앞에 변질된 기독교의 수많은 단어 앞에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까지 목사라는 성직으로 장로와 검사라고 하는 직분의 성직으로 적어도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긍지를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살아왔던 오늘 우리의 이 시간까지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그것이 과연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살려내는 일이었을까? 이 재단이 그 한 심령의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 진실한 말씀이 전파되는 정말 설교가 필요합니다. 부족할지라도 표현이 둔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매력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진실한 말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선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것에 나를 비추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의 삶이 진실하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바로 너와 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니 우리는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 살려내는 자로 살 것을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 담대하게 서 있으며 죽음의 자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의 뜻을 함께하며 걸어나가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한지관의 삶을 결코 타협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세상에 필요하듯이 나는 빛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압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 아니라 분명히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그 빛, 그리고 그 빛을 전해야 할 자들이 빛남이 없는 것이 고만
세상을 어둡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사는 일터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담스럽지만 그 빛으로서의 길을 다하여 죽음의 역사 앞에 삶을 키워나가고 보듬어 나가는,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시며 그것을 구속하시며, 아니 어느 날인가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여 영원한 벌에 악을 넣으시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할 것을,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하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멘으로 하늘의 역사에 참여하는 창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실천해내지 못하는 수많은 이론 앞에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채워주.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힘써 세상을 살며 마련한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기 위해 10분의 1을 들여 참여하고 깨달은 만큼 감사와 주일원금과 물질이 아닐지언정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봉사와 헌신하는 자는 헌신하는 자로, 또 한 주간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며 세상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 때 참고 견디고 희생한 모든 것 이 시간 주 앞에 예물로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10억이 있으면 잘못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0명 중 3명이 긍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이끌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세상에 또 하나의 요소를 바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바꾸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고백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함을 채우시고 내가 쓰기를 원한다 할 때 예 하고도 그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심령마다 또한 세상을 살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 저희들이 구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했사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해결받은 자로, 채워진 자로 더욱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자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은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딸과 아들이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왔고 교회가 함께 위하였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부족한 종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딸과 아들들이 되어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교우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외로운 교우들 하늘이 함께하며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창현의 식구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는
창조절 후 10번째 주일로 드렸고요. 오후에는 여신대 주관으로 우리 의류 바자회 아나바다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는 추수감사절 성찬식과 함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참여하시고 우리 교우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가 있다고요. 우리 남신도들은 찬양 축제를 위해서 또 모여서 연습까지 하셨다는데 어디 봅시다. 기대합니다.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은 예명과 같이 각 구역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제단을 꾸미는데 무엇으로 할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각 구역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 꾸미는 자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함으로 했느냐를 생각하시며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단으로 우리 모두가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계속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 또 받으셔야 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또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목요일 우리 수능 시험이 있다고요. 우리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서민석, 김민우, 이가원, 우리 제 딸과 아들에게 우리 모두가 기도로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급식 24명 참석했고요. 오늘 식사 준비는 2구역입니다. 오늘 제단에 꽃꽂이로 제단을 꾸민 헌물하신 가정 서광존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아들 민석 수시 1차 합격. 우리 가족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가족이에요. 오늘 늘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어둠 그늘 하루를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이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그 기도 제목과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랜 동안 기도해오던 우리의 수능에 같이 참여할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주의 제단을 꽃으로 가꾸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남녀 정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일본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창현의 딸과 아들들 있는 그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